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요. 저희 본문은 1절서부터 저희가 48절까지이지만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이지만 저희가 함께 읽는 부분은 제가 34절서부터 읽으려고 하고요. 각자 33절까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절까지 각자 개인적으로 지금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 다 48절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이 부분만 읽었던 이유는 34절서부터 43절까지가 이게 이제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라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만 따서 함께 읽었습니다. 왜 이 부분만 인용했는지, 이 부분만 읽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넬료가 믿음이 시작된 것,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한번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 이 말씀, 이 순간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그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소유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이미 믿음의 그런 여정을 신앙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왜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유효한 믿음과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본문 상당히 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구원에 대한 부분, 구원의 유효한 시점과 또 그렇지 않은 시점을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이 이방으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이고요. 사도행전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주관하시는지 오늘 10장에서도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이 어디까지 전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더 북쪽으로 향해서 여기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흘러간 복음,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실 요 앞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점점 복음이 뻗어나가는 장면입니다. 오케이, 우리 그 빌립과 빌립 사건을 좀 잠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주관하시는지, 선교하시는지 그런 장면들을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면은 우리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말씀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이었었고요. 이 빌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를, 이 복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도 빌립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도 같이 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시는 장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복음이 열매 맺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계획이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탄압들, 그 핍박들, 인간의 계획이었지만 그 핍박과 박해를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 출신이 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관념에서 땅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디피아 네시가 굳이 네시라고 써놓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힌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었는데 좌절되는 이야기였었는데요. 네시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였다는 사실이 참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며 고자였었던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이사야서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소리내어 읽어보고 또 읽어봤지만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 앞에 등장하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죠. 이사야서 53장 이야기가 누구인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인지 어떤 선지자인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이사야서 56장 새 시대와 정말 이방인들을 완전히 복권시키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대상이요. 유대인 언저리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 복음이 이방을 향해 힘껏 뻗어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 빌립은 사실은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 위한 티저 광고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본편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자, 복음이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 증명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친히 증명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오늘의 말씀 포인트. 역시 하나님이 철저히 감독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고넬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동경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이렇게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예수께 속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작품을 총감독하시는 그 이야기이죠. 자, 또 한 가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쓴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수신자가 누구죠? 네 글자. 첫 글자는 대로 시작하죠. 데오빌로죠. 데오빌로가 누구죠? 물론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냥 띠오필리오스라고 하는데 띠오스라고 하면은 그냥 신이에요. 신, 하나님 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신을 사랑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편지가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요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적혀지는 이 당시에는 자, 어떤 상황이었냐?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 정말 고넬료 같은 사람들, 어떤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특별히 그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를 접했었던 이방인들, 근데 더 살펴보니 거기에 기독교가 있었네? 라면서 무엇이 진짠가? 라고 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고넬료가 그랬었고요. 또 아마 데오빌로가 그랬을 겁니다. 그냥 신을 경외하는 자로 남을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을지, 아니면 예수에 속한 자가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그냥 신을, 그냥 절대자를 경외하는 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지, 그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사도행전 스토리를 진두지휘하시는 감독님, 우리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 품에 안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을 경외하는 자로만 남을지. 자, 누가의 대답은 뭐죠?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예요. 예수님이 거부되신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처럼 함께 고난받는 그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그 박해의 결과, 이상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박해받은 그 결과, 이상하게 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예시를 들면서요. 자, 본문 1절, 우리 10장 1절. 자, 본문 1절은 가이사랴에서 장면이 시작됩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항구 도시이면서 로마의 지방 수도입니다. 중요한 도시예요. 당시에 원형극장이랄지 고대 경주장이랄지 거대한 신전이랄지 굉장히 이방인에게 친한 동네, 한마디로 그냥 이방인이, 한마디로 로마 사람이 다스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방 도시죠. 제대로 이방 신전 문화가 있고요. 사마리아는 반쪽이라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어떤 이교도 신앙이 반반씩이라면, 여기는 그냥 완전 이교도들이에요. 완전 이방인 도시예요. 그냥 로마의 그냥 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수도예요. 그 장소가 주는 포인트가 암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마리아는 반쪽 유대인들, 반쪽 이스라엘, 반은 이교도. 그렇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장면이 시작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교도 문화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저자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죠? 긍정적으로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자,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죠. 지금 고넬료가 붙든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지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고넬료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교 그 언저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만큼 그렇게 예배자가 되고자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접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관심사라기보다도 자선이랄지 기도랄지 이런 경건한 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보여요. 유대 민족에게는 고넬료가 친유대적인 로마 장교라고 그렇게 평판을 얻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를 동조하는 로마 군대 장교,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넉넉한 기부 천사였을 것 같아요. 기부도 많이 했고 또 기도에도 많이 힘썼고,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독자, 1차 청중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도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넬료와 같은 부류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악랄하게 반역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이 눈에 띄기보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과격하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내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악랄하고 과격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을지언정 그냥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대놓고 하나님 없어 라고 확정지어서 말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소설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보고 있자면 굉장히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는 드라마며 영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 없이 그냥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왜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아마 우리 안에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치들이 있어서일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각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을, 그 실체를 샅샅이 뒤져 찾아내고자 해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저와 함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넬료, 베드로 만나기 직전에 고넬료, 구원이 임한 자입니까? 베드로 만나기 전에.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4절은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우리 좀 전에 읽었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내용부터인데요. 그 얘기를 듣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현재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운을 띄어요? 각 나라 중에, 열방 중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모르더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네. 이 말씀 보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방문하기 전에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이미 구원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확실히 알려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전도 종족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들, 뭐 거기에 직접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도 성경이 없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께 품어진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35절은 고넬료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가족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자, 35절은요. 고넬료와 그 권속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런 의미일까?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사도행전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13절하고 14절을 보면은 자, 시제를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한두 가지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해야 돼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구원의 메시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복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필수적으로 미리 선행되고 선포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동사를 보시면 되냐면요. 구원받은이 아니라 구원받을.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고넬료에게 단순히 그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받을 미래 시제예요. 사람들은요. 아, 고넬료 그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때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죠. 지금 14절 말씀이. 자,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그렇다면 미래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편에, 그 동전의 반대편에 뭐예요?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본문 22절, 23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기에 말이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집으로 청하여 메시지를 들으려 한다. 오케이. 지금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기적적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자, 기적적으로 만나서 어떤 미션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한테 들을 메시지가 있었고, 고넬료의 구원에 고넬료가 죄 사함을 받는데 이것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들을 말씀, 이 메시지. 자, 10장 43절도 볼까요? 우리 김하연 자매님께서 10장 4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 사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이 되는 거죠. 구속의 계획이죠. 자, 하나님께 대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는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4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이 사함, 용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그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중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한테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함을 받았음을 너희에게 알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매우 낮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10장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이미 구원이 임했네, 이미 죄사함 받았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윤리적인 유대인들. 유대인들도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10장 2절을 우리 지휘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오순절 유대인들은요, 자, 오순절 유대인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유대인들,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불렸거든요. 자,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네가 아무리 경건해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한테, 경건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전문가라 할지라도 뭐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나와요. 3장 19절에도 나오고 13장 38절 쭉쭉쭉쭉 그런 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저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자신이 아는 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혹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조차 그들의 죄를
주님 쪽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열정이 있었고요. 훌륭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경건함과 의로움과 어떤 그 종교적인 신실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거듭 선포받았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희망은요,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고넬료는요, 베드로에게 나온 경건한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이방인이었지만, 구제에 앞장선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34절과 35절, 10장 34절과 35절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했는데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힌트가 15절에 있습니다. 10장 15절. 10장 15절. 최현미 자매님 10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 쪽에서 속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하나님 쪽에서 이제 경계를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쪽에서 그 어떤 선들, 속되다, 거룩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경계선을 하나님 쪽에서 철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경계선을 다시 정확하게 설정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동안 생긴 경험들 있죠. 신앙의 경험들. 그동안 생겼던 어떤 사역의 경험들, 내 신앙의 연수, 이제까지 완전히 다 들어맞았었던 어떤 신앙의 예측 가능한 길들, 지혜. 그 무엇도 지금 하나님 쪽에서 정하신 구원의 경계선을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류,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을 올리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외치는 사람들 누구죠? 가슴 아프게도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생겼던 경험들, 말씀에서 얻은 지혜들, 그동안 주님 안에서 경험을 통해 내가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구원의 그런 간증들, 등등.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범죄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예 없지. 자, 그 경계선은요, 어떤 것도, 우리 쪽에서 행하는 어떤 것도, 어떤 범주도 구원의 범위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자, 우리 이따가 성경 공부할 때도 다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내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신앙생활에 우리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런 일이 많아요.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더 헌신하면 내 인생 완전히 걸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야. 우리 혹시 이런 신앙생활의 경험 있지 않나요? 혹은 지금도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신앙. 반대로 선행도 그렇지만요. 헌신도 그렇지만요. 반대로 악행이나 불순종. 그 부분은 또 어떨까요? 그 부분은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성경에서 대답은요. 구원은 우리 쪽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 거룩이라는 기본적인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베푸시거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 쪽에 어떠함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이터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향도 그분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I am who I am 이잖아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누구에게 무언가를 공급받는 게 아니야.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쪽에서 행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설마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지 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께 그래도 이만큼은 기쁨이 됐겠지. 그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야. 그런 마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라도 조금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야. 성경은요,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요. 아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분이 완전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성품을 알아서 그냥 그분을 더 제대로 그 진리를 참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관성으로 전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부분들이 결코 구원이라는 영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향,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구원이라는 범주에는요, 우리 쪽에 영향이 단 1도 없습니다. 자, 정결함, 또 부정함, 거룩함, 속됨, 이게 이제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였어요, 레위기가. 그래서 율법은 뭐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기보다도 그 율법이 무엇을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거룩하신 예수 아니면 절대 우리는 율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지목하는 손가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포인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을 때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손가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제 그림자인 거고요. 실체가 예수가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엔 답이 없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뿌리 깊은 습성은 뭐예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에 대한 뿌리 깊은 습성과 신앙의 관성이 있었어요. 그 관성을 정결함과 부정함, 음식에 대한 그 관성을 주님께서 꺾으세요. 베드로는요, 이 먹으라는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도 거듭. 네, 3번이나 아니에요. 저 못 먹어요.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그 전문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3번 부인하더라고요. 네, 자, 거룩하다와 거룩하지 않다의 구별은요, 하나님 쪽에서 새롭게 재편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룩의 기준, 예수 편과 그렇지 않은 편, with Jesus, without Jesus, 새롭게 거룩을 개편하십니다. 사실 이게 태초전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가 신약에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거죠. 이게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실 이미 공생의 기간에도 수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볼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실게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이제 유대인의 정결례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자, 그랬더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래요? 5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미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무엇이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더럽게 하는 것인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9절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정한 음식을 먹고 정결례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버리는 거예요. 자,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엇이든지. 자, 15절 보면 무엇이든지, anything, any item, any food, 무엇이든지 밖에 있다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못한다? 더럽게 하지 못하되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 있다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뭐예요? 깨끗하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음식 때문에 정결례를 따라서 먹는 음식,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거나 내가 정결을 지키거나 그럴 수는 없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상황이에요. 절대로 정결과 부정이 음식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열방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사건인데요. 아무도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자,
28절에 단어 중에 아무도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아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라고 했고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요, 무엇도, 아무것도, 아무든지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경계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베드로는요, 그 욥바에서 본 환상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범위를 얼마만큼 확장시키고자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았어요. 인종, 어떤 민족, 어떤 문화적인 특징, 어떤 신체적인 특징, 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 어떤 경계도 없이요. 오직 예수로 경계를 삼으시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관점, 그 어떤 경계선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경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경계선을 딱 치고 너는 아니야 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친 자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도 아무것도 그 경계선을 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께 소유가 되는 사람들,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 완전하게 X표를 쳐버리세요. 단순히 속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의 이 범주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만민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우리 쪽에 행함이나 행위나 자격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누구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자, 그 범주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제약사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소망을 접고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임을 보고 또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은혜를 확장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경계선을 우리 쪽의 경계선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경계선 무엇을 주셨죠? 예수라는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딱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 모든 경계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져야 됩니다. 이 고넬료,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서 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직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그냥 갈급함만 있었고 갈망함만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한 자신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바로 보여주시는 이때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도전들 붙드시면서
잠시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내 안에 어떤 경계선이 있었는지, 또 내 안에 혹시 잘못된 구원관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주권을 나는 인정치 않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보며 기도하며 더 헌신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